지난 시간에 상온까지 우리가 오온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온까지 설명을 했는데, 상온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색, 수, 상, 행, 식. 그래서 우리가 오온이다 그러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오온으로 생각하자. 즉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을 오온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색은 이 몸뚱이를 이야기를 하고, 즉 물질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수는 느낌을 이야기하고, 무엇인가 사람이라는 것은 느낌을 느끼고 산다. 뭐 좋으면 좋은 걸 느끼고, 나쁘면 나쁜 걸 느끼는 그렇게 사는 것이다. 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있는 그대로 보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 마음으로 이미 결정을 해놓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대상을 직접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에 비추어서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서 생각을 한다는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얘기도 똑같은 어린아이인데도 그 같은 어린아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식하고 자기 자식이 아닌 것하고는 생각 자체가 달라집니다. 저건 남의 자식, 이것은 내 자식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서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두가 다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항상 남의 밭이나 밭농사나 논농사는 잘 돼 보이고, 다른 사람 것이 잘 돼 보이고, 자식 농사는 자기 자식이 잘 돼 보인다. 똑같이 훌륭은 다른 아이들이 훌륭하다고 해서 그 자기 남의 자식을 훌륭한 걸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이미 비추어서 내 자식을 더 고귀하게 생각하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대로 보지 않고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본다. 이런 것 등이 상온입니다. 이제 상온 다음이 무엇입니까? 행온이거든요. 행온은 인간은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행동하는 것이 인간이다. 몸으로도 또는 마음으로도 뭔가 움직여서 행동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엇을 믿는다거나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하는 것도 사실은 자기가 느낌을 받고 어떻다 또 생각을 일으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마음속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마음속에서 항상 행동하는 것이 미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미워서 때리기도 하고 그러다 행동하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런데 물질적인 행동은 색 안에 다 들어가 버립니다. 물질적인 행동. 몸이 움직이는 것은 색이라는 그 안에 들어가 버리고 또 물질적인 행동, 육체적인 행동으로 바뀌었을 때는 색 안에 들어가는데 정신적이었을 때는 이제 누구를 미워한다든가 무엇을 믿는다든가 자기 의리작용 이런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움직이면 행동한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조작되고 변천되고 흐르고 있다. 항상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뭘 믿는다, 뭘 좋아한다 이렇게 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작용, 그것이 변화하는 것이고 만들어지는 것이고 조작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이라고 하는데 그 행이 그 네 가지 색, 수, 상, 식. 그러니까 오온이 색, 수, 상, 행, 식인데 그 행이 색, 수, 상, 식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겁니다. 행을 하되 몸뚱이를 가지고는 이제 행동하기도 하고
행동하는 건 몸으로 하는 건 몸으로 하는 것은 몸을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자유스럽다. 행동이 자유스럽지 못합니다. 휙 어디 날아갔다가 왔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이 몸뚱이를 가지고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부자유스러워 몸은 제약을 받기 때문에 또 이제 부자유스럽다. 또 감정적인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냥 답답한 그런 생각, 또 느낌, 불쾌하다는 그런 이런 느낌을 가지고 행동하는 겁니다. 자유자재하지 못하고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으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딱 결집되어 해서 집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행동하기 때문에 자유스럽지를 못하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색이나 수나 상이나 식을 가지고서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자유스럽다. 색은 이 몸뚱이를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부자유스럽고, 수는 느낌을, 이미 자기 무엇인가 느낌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유스럽지 못하고, 식은 의식하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하는 의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스럽지를 못합니다. 지금 지금 이 이야기하고 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내 자신을 분석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오온이 전부 우리들 개개인의 자신입니다. 그 자신을 조목조목 분석을 하는 것을 오온이라고 합니다. 그 색수상행식이 오온인데 그걸 분석을 해보니까 맞거든요. 맞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것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을 거라. 모두가 다 사람들마다 저 이야기는 꼭 나를 두고 하는 소리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생각을 해.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식원이죠. 식원은 인간에게는 의식이 있다. 인식을 하는 동물이다. 의식이 있다 이 말이. 정신적 어떤 주체를 가리켜서는 육식이라고도 합니다. 육식. 아니, 비설, 신, 이라고 하는 6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무엇을 인식을 하고, 귀로 듣고 인식하고, 코로 냄새 맡아서 인식하고, 혀로 맛보아서 인식하고, 몸으로 감촉해서 인식하고, 마음으로 뜻을 내서 인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육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모두 다 그것을 갖추어져 있어. 전부가 다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이 6가지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식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식은 천차만별입니다. 본능적인 그런 천박한 의식에서부터서 지각적인 단계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자유자재한 그런 경지에서 의식하는 것까지 비교해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그 의식하는 것이 생각이 전부가 다 다르죠.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도 같은 생각이 별로 없을 정도로 전부가 다 다른 생각들을 하고 살게 돼 있다. 인식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도 다 이제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경우에 따라서 헛짚을 때도 있고 또 인식 의식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의식 능력이 있다는 걸, 그러니까 의식이 그걸 이제 식이라고 합니다. 의식 능력이 있다는 것을 그러한 의식을 한다 해서 식. 그래서 수상행식, 색수상행식 오온이 바로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 그것이 우리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흐리면은 중생이라고 그러고 그 의식이 맑고 밝아지면은 그게 부처다.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식이 어느 단계까지 깊이 들어가느냐. 그것은 소승불교에서는 60까지 얘기를 했는데 근본불교에서는 나중에 이제 7식, 8식, 아레아식 그렇게 해서 깊은 마음속까지
저 잠재적인 저 의식까지도 이제 의미가 분석을 하고 이제 나누어지게 됩니다. 이 식이 근본이 되는 건데, 그러나 아직 우리는 그러한 단계까지는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가 6번째 의식 세계까지, 육식까지 그 식으로 보아도 된다는 것. 그러면 지금 이제 색, 수, 상, 행식 이 5가지를 이제 다 설명을 했죠. 이게 오온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지난번 기초교리, 이제 기본교리에서도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하나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오온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이다.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게 오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육체가 있고 감수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어떤 능력이 있고 그리고 행동하며 마음에 작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 의식하며 인식하고 판단하는 그런 기관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기관이 그것이 나다. 그런 기관이 있는 그 전체적인 것이 내 자신이다. 여러분들 자신,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입니다. 이렇게 놓고서 그것이 어떻게 지금 있느냐. 즉 그러한 기관이 감각기관이라든가 그런 5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이 기관이 우리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있는 거냐 하는 거예요. 몸뚱이는 어떻게 있고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거룩한 모습도 아니요. 우리는 또 부자유스럽고 또 그 외에 감수 능력 같은 것도 놓고 보면은 괜한 일에 화를 내기도 하고 괴롭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 조금 더워서 지금 덥기도 하고 죽겠다 이 말이야. 더워서 그냥 여기 법회에도 오늘 그냥 괜히 나왔다 하는 생각도 할 수도 있고 덥기는 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지난번 칠석 특별 법회에서도 설법한 내용처럼 이제 두꺼비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 목동이 이 작대기를 짚고 부처님 법문을 듣다가 두꺼비 등에 작대기가 받쳐져서 그 작대기가 뚫려가지고 결국에 두꺼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두꺼비는 그 부처님 법문을 듣는 걸 방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부처님 법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도 그 법문을 듣기 위해서 열심히 들으려고 자기 몸을 죽음으로까지 이르르면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한 의식, 그러한 맑은 그런 중생도 있고 그 의식이 생각이 아주 맑은 중생도 있고 또 덥다고 바쁘다고 지금 정신이 없어. 그런 여러 가지 의식이 각각 천차만별로 다르게 있다는 것. 근데 이러한 5가지 요소가 구성이 되었다고 했는데 육체적으로 볼 때에 어떻습니까? 아니, 비설, 신의가 갖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혀가 있고 육말에서 몸이 있고 생각이 속에 있어. 그걸 육근이라고. 육근을 통해서 6가지 육수, 육임 6가지를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요. 눈으로 받아들이는 느낌도 있고 눈으로 귀로 들어서 받아들이는 느낌도 있고 또 눈으로 보아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오온에서 말하는 수상행식이 연결이 됩니다. 전부. 육근하고 안이비설신이라는 6가지 감각기관이 이제 있고 그놈에 대한 대상으로서 이제 그 안이비설신의에 대한 대상으로서 색, 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이 있죠. 눈을 통해서 색이 보입니다. 빨간색. 저 등이라는 것이 지금 색이 빨간 것은 등을 볼 수 있고, 마이크도 볼 수 있고, 또 귀로 지금 여러분들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성향, 코로 냄새 맡고, 또 혀로 맛보고, 몸으로 감촉하고, 미촉.
그리고 뜻으로 이제 모든 그 법을 인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대상이에요. 안이비설신이의 대상이 색성양 미촉법이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안이비설신이도 오온에서 놓고 보면은 대상이라는 겁니다. 오온의 대상입니다. 안이비설신이가 오온에. 색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그 안에 포함이 되니까 눈이니 뭐니 육체적인 것이 포함돼 이제 전부 돼야 육체적인 것이. 그것이 시각 능력이다, 또 청각 능력이다. 이렇게 따질 때는 하나의 대상적인 것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육근이라고 해요. 아니, 비설, 신의를 육근이라고 해요. 육근.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은 외워둬야 돼요. 그리고 색성향 미촉법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육경. 그러면 서로 톡하면, 서로 부딪히면은, 접촉이 되면은, 식이 일어나. 의식이 일어난다, 이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 연등을 보면은, 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식이 일어난다, 그 말이야. 아, 저것은 빨간 등이로구나. 아, 저건 연등이로구나. 아, 저것은 마이크구나. 저기는 성법 스님이로구나. 아, 저기는 우리 아들이구나. 우리 남편이구나. 이러한 그 식이 보는 접촉이 되면 식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색깔이라든지 빨갛다든지 노랗다든지 어떻다든지 하는 그리고 그 다음 식이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수도 그 안에 들어갑니다. 수. 인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느낌도 수. 느낌도 그 안에 들어가. 또 느낌도 생기죠. 눈으로 보고 보기 싫은 것을 보면은 저 꼴 보기 싫은 것 보고 또 만났다. 내가 저것만 안 보면은 살 좀 찌게 생겼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는다든가. 뿐만 아니라 느낌도 눈을 통해서 대상을 보고 느낌도 일으킬 수도 있고 생각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개해 보면은 오온을 전개하면은 즉 오온을 이렇게 늘어놓으면은 육근 육경을 12처라고 해. 12처. 육근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을 12처라고 한다. 그 다음 육식을 안식 눈으로 이제 의식하는 것 이식 비식 이제 이런 거 전부 안이비설식 이런 거기에 육식을 거기다 보태면 그걸 18개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을 삼과. 그래서 우리는 삼과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삼과가 뭐냐? 이게 재료니까. 우리의 삶의 재료고 나의 재료입니다. 색, 성향, 미촉법. 정말 그 색수상행식 오온.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을 12개 12처. 그리고 안식, 이식, 이렇게 식을 합쳐서, 육식을 합쳐서 18개 해서 온 12처 18개를 삼과라고 부른다. 거기까지 하면은 오온법을 버림, 12처법을 버림, 18개법을 버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인간하고 관계되는 모든 것을 다 이제 잡아왔습니다. 잡아다 모아놨어. 그렇잖아요. 다 지금 모아놨어. 우리들 전부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온 12처 18개가 전부 우리들하고 관계되는 걸 모아다 놓은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요, 그게. 우리들이 다. 관계되는 것이 다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해서 냄새가 나는 것까지 모양까지 소리까지 다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하고는 그렇죠. 그놈을 가지고서 그것을 법이라고 해가지고 삼과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놈을 가지고 이제 살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삼과를 가지고 살더라.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미운 놈 보면은 어떻다, 밉다, 고운 사람 보면 곱다, 저렇다 이런 생각이 나고
그러므로 괴로움을 받고 이렇더라. 괴로움을 받고 살고 있더라. 그런데 왜 그러느냐? 왜 괴로움을 받고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걸 이제 따져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12인연법을 공부를 하기 전에 우리가 기초교리에서 12인연법, 팔정도, 사성제법을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 다시 12인연법에 대한 것, 사성제에 대한 것을 자세히 또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성제법을 먼저 공부하고 12인연법으로 들어가기로 하겠습니다. 뭐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아까 말한 삼과는 꼭 외우고 계셔야 돼요. 오온 12처 18개. 오온은 색수상행식, 12처는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그리고 18개는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에다가 안식, 이식, 그 식을 붙인 거. 이식하는 거. 이걸 오온 12처 18개를 이제 삼과라고 그런다. 삼과를 재료로 해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거예요. 그걸 재료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니까 괴롭게 살고 있더라. 그럼 즉 온 12처 18개를 가지고 살고 있으니 괴롭게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고성계입니다. 사성계 중에서 고진멸도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온 12처 18개를 가지고 살다 보니까 괴롭더라. 또 자유스럽지 못하고 항상 고통 속에서 살고 있더라. 태어나는 것도 고요, 늙는 것도 고요, 병드는 것도 고요, 죽는 것도 고더라. 또 애별이고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지는 그런 고통을 맛봐야 되고 또 이제 원증회고 보기 싫은 그런 원수는 또 자주 만나는 그런 또 고통을 받게 됩니다. 뭘 구해도 구해지지 않고 그런 것도 고요. 그래서 온 선고다. 온이 발동하면은 색수상행식이 발동을 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지면은 보더라. 우리 중생세간에서는 온 구성 자체가 그것이 성하면은 즉 오온이 발동하면은 색수상행식이 어떻게 자기를 원하는 게 이제 그냥 보여 그 자체가 중생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 중생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 현실적 삶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수 만나면은 괴롭죠? 꼴 보기 싫은 건 만나봐요. 괴롭고, 얼마나. 그 전에 그런 이야기 했죠. 저,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고 그랬어요? 원수는? 에? 외나무다리? 그건 부식이라고 그랬다니까, 지난번에.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건 부식이고, 이제는 코너에서 만나버린대, 코너에서. 요즘에는 외나무다리가 어디가 있어요? 18차선, 10차선, 8차선 다리가 낮아버리는데, 외나무다리가 없다니까. 요즘에는 그냥, 꼼짝도 못하는 코너에서 만난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부식이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누가, 원수는 어디서 만나느냐, 그러면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지 말아요. 그건 부식이요. 이게 신식으로 코너에서 만난다고 해야 돼요. 코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사람이 서로 보기 싫은 사람은 이제, 그렇게 했나. 또 생각도 그래요. 그렇게 좋다가도 어떻게 조금, 그렇게 변화가 심하다 보니까, 부부지간에도, 어떻게 보면 다툰 때도 많이 있죠. 나는 부부 생활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지만은, 그 싸움을 한다네. 그러면 조그만하게 다퉜을 때는 이제 서로 말을 하루 종일 안 하고 그냥 지내는 정도인데, 워낙 세게 다퉈놓으면은 보따리 싸갖고 친정으로 이제 가버린다. 옛날에는 친정에 이제 갔다가 제사라든가 친정에 무슨 잔치가 있어서 이제 가면은 반가워하기도 하고 하는데 남편하고 싸우고 오면은 친정에서도 또 대접을 못 받는다더만. 가봐야 천대받고 특히 그 동생이 그냥 더 안 좋아한다고 그래요. 보면은. 근데 옛날에는 이제 가서 하루
어떻게 견뎌보다가 남편이 좀 데리러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안 와. 하여튼 이제 집으로 괴롭기도 하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는데 방법이 없다. 근데 온다는 거라. 와서 딱 마당으로 들어서니까 뭐 들어오냐고, 니가 살지 뭐 들어오냐고 이제 그러면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가만히 내 친정이가 생각해 보니까 김치를 그냥 재료만 놓고 안 담아놔서 내가 뭐 여기 살러 온 줄 아느냐고, 그냥 김치 담아놓고 가려고 왔다고 이렇게 한다네. 그리고 부엌에 가서 딱 점령해 보면 부엌은 치해법권입니다. 주부의 치해법권 아닙니까? 근데 그 부엌을 딱 점령해서 그저 뭐 김치도 오래오래 좀 씻고 이제 뭐 시간만 끌어오면 이제 해결돼 버리는 거라 자연스럽게. 그런데 요즘에 그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김치 담아주러 왔다 그러면 그건 안 통해. 슈퍼에 가서 사먹어버리니까 걱정 말고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신경 쓸 거 없대. 가서 슈퍼에 가서 내가 사다 먹을 테니까 김치 담아줄 생각 말고 올 것 없다고 가라고 그러는다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만히 가서 생각해 보니까 가스불을 안 잠가놓고 그 부엌에 가스불을 안 잠가놔서 그거 잠그러 왔다고. 내가 뭐 이거 살러 온 줄 아느냐고. 그리고 이제 부엌으로 들어가서 그냥 뭐 그릇도 좀 만져보기도 하고 어떻게 시간 끌면은 돼야. 부엌에까지, 그 치해법권 지역인 부엌에까지 쳐들어와서 뭐라고 앵앵하는 그런 영감인지 땡감이고는 살 필요도 없어. 그런 그 좁쌀 영감 같은 경우는 살 필요도 없어. 그렇죠? 그렇게 가서 들어가서 부엌을 점령하고 있는데 부엌에까지 쫓아와서 가라느니 오라느니 하면 그냥 살 것 없다는 거야. 이제 옛날에는 그래. 이제 지금은 그런 걸 알아둬야 돼요. 요즘에 혹시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혹시 가게 되면은 가스불 핑계 대라니까. 그래서 부엌만 점령해버리면은 거기는 뭐 누구도 감히 신성 불가침의 그 지역이니까, 주부에게는 그런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 괴로움, 그렇게 해서 괴롭다 하는 것이 고성계다. 어째서 괴로우냐? 그 원인을 따져본다는 것이 바로 12인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인연 사성제법을 제일 처음 우리 부처님께서 녹야원을 초전법륜지라고 그러죠. 녹야원에서 5 비구에게 그 제일 처음 법문을 하신 곳입니다. 거기서 무슨 법문을 하셨느냐? 사성제 법문을 하셨습니다. 사성제 법문이 곧 고진멸도입니다. 근데 고진멸도 내에 뭐가 들어있냐면 12인연법하고 팔정도법이 들어있어요. 그 안에 들어있다. 사실은 고진멸도 안에 팔정도법이 들어있다. 그래서 왜 괴로우냐? 우리는 어째서 이렇게 괴롭게 살고 있느냐 하고 그 원인을 따져 들어가는 것이 12인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사우비곤의 대표적인 고역, 늙고 죽고 괴롭고 낳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사고, 인생사고라고 한단 말이에요. 생로병사. 그렇죠. 숙명적인 고다. 태어나고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괴로운 것이며, 낳고 늙고 죽는 일, 참 이건 뭐 죽을 일을 생각하면은 죽을 지경이요. 죽을 일을 생각하면 죽을 지경이요. 그래서 그게 전부 괴로운 것이다. 왜 그것이 생겼느냐? 그것을 12인연으로 올라가서 따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부처님께서 괴로움을 고다, 고진멸도 이 4가지 사성제를 설법을 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괴로움이 있는 것이다. 그것은 오온이, 우리는 오온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안일이설신이가 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혀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으면서 괴로움을 느끼고 산다. 그래서 인생 자체가 모두가 다 괴롭다. 또 다 흩어져 버린다. 모아졌다 흩어져 버린다. 이렇게 괴로움을
이야기를 하시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말씀하신 것이 12년을 따진 법입니다. 12년. 노사우비 고뇌가 있는 것은,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생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지금 따져서 내려오는 겁니다. 왜 괴로우냐? 이 세상 태어났기 때문에 괴롭다고 말이야. 말해서 우리가 괴로운 것 중에서 제일 큰 괴로움이 죽는 괴로움이요, 병든 것이 괴로움이요, 늙는 것이 괴로움이니까 그 괴로움은 어디서 왔느냐? 노사가 이 세상 태어났기 때문에 늙고 죽더라. 그래서 이제 노사 그 고뇌 생이 있어. 12년법을 지난번 기초교리에서 전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전부 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반야신경 강의는 얼마나 이 기초교리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노사가 왜 생겼느냐? 이 세상 태어나서 생겼어요. 생이. 이제 그건 다 이제, 사성제법에서 고성제가 그렇죠. 괴로움이 대표적인 것이 노사라고 그랬습니다. 괴로움의 대표적인 것이 늙고 죽는 것이 제일 괴로운 거니까. 그 외에 괴로움은 수가 없이 많지만은 그래도 그 중에서 제일 큰 괴로움을 노사다. 노사가 왜? 생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기 때문에 괴롭다. 그럼 왜 태어났느냐? 왜 태어났느냐? 중생세간이 있어서 태어난 거야. 그것을 유라고 부릅니다. 유는 25유라고도 하고 3유라고도 하는데 욕계, 색계, 무색계의 그런 중생세계가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것이야. 이 세상 태어남으로 해서 왜 태어났느냐? 중생세간이 있으니까 바로 이 우주 이러한 세간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이 세간이, 세간살, 이런 세간이, 중생세간이, 어쨌든 지구가 있고 인간이 사는 이 세간이 있기 때문에 태어났다. 그걸 유라고 해요. 유. 그러면은 이제 업으로 태어났거든. 이제 중생세간에 업으로. 유가 있어서 그렇다. 잘 보세요. 세 가지 이제 말했죠. 셋이. 그럼 어째서 유가 있느냐? 이거야. 왜? 중생세간이 어째서 생겼느냐? 집착이 있어서 그렇더라. 네 번째. 집착. 뭘 취한다는 것. 집착. 그러면 집착은 어디서 생겼느냐? 왜 집착이 생겼느냐?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을 합니다. 뭘 좋아하면은 그 좋아하는 걸로 끝났으면 될 건데 거기 집착을 하게 돼 있어. 그걸 가래라고. 가래. 사랑하기 때문에 애착이 있어서 그렇다. 어째서 애착이 있느냐? 느낌. 누구를 보면은 예를 들면은 구렁이가 살고 있는 집, 이런 구멍에서 살잖아요. 이런 구멍 속에서 살거든요. 그 구멍이 아주 대궐같이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대궐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 집착이 돼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사람이 이제 홀령이 지나가다가 구렁이 뱃속으로도 문수보살이 이렇게 이제 다른 누구를 데리고 가는데, 홀령을 데리고 이제 좋은 데로 데리고 가는데, 막 돼지 뱃속으로도 들어가려고 하고, 막 개 뱃속으로도 들어가려고 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야. 그 자체가 그냥 그렇게 좋아 보인다. 그게 이제 집착. 애가. 그런데 그 사랑은 어디서 생기느냐? 느낌이 있으니까 생깁니다. 느낌. 사람이 무언가 보면은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좋다. 그래서 이제 정말 느낌을 받습니다. 느낌을.
뭐 좋은 뭐 다이아몬드를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다이아몬드를 딱 봤다. 그럼 그걸 느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좋다. 아이고 저건 참 비싸겠다. 그러면 이제 느낌이 생겨. 그 느낌이 생겼기 때문에 사랑이 생깁니다. 좋아하는 것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느낌은 어디서 생겼느냐 이 말이야. 느낌. 좋다 하는 것을 갖게 되고 나쁜 것은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느낌인데 수가 있어서 수라는 느낌을 아까 이제 느낌이 수는 느낌은 왜 생겼느냐 그래 그 말이에요. 왜 좋다 나쁘다는 그런 느낌이 생기느냐 접촉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촉이라고 촉. 정말로 무엇이든지 이 사랑하는 이제 부부간도 그렇잖아요. 제일 처음에 서로 탁 접촉했기 때문에 좋은 느낌을 받아.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고. 접촉을 했어. 촉. 그 대상이 이제 괴롭다, 이거 반갑다 하는 이제 만나는 접촉이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일곱 번째는 이제 지금 일곱 번째죠. 첫째 노사우비 고뇌. 그 다음 생, 유, 취, 애, 수, 촉 이렇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접촉은 어디서 나왔느냐? 육일이 나에게 육일이 있기 때문에 즉 육근 안이비설 신이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접촉을 하게 되고 또 귀가 있기 때문에 소리를 들어서 접촉하고 코로 냄새 맡아서 접촉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육입을 육근이라고도 합니다. 육입을 육근이 있어서 그렇다. 6가지 감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감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촉이 생긴다. 그걸 육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육입은 왜 있느냐? 명색이 있어서 그렇다. 지난 그 기초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명색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생각하지 말고 물질과 정신을 명색이라고 합니다. 정신과 육체, 명색. 밝은 것은 이제 밝을 명자 명색. 그래서 명은 정신적인 것이고 색은 육체적인 것이다. 물질적인 것, 정신적인 것. 그걸 두 가지를 명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색이 정신과 육체가 있으니까 육일이 생긴다. 안이비설신이가 생겼다. 이 말이야. 그러면 명색이라고 그 정신과 이제 육체를 말하는 그 명색은 도대체 어째서 그런 명색이 있느냐? 식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면 인식하는 데서 식이 있어서 명색이 생긴 것이다. 식은 어디서 나왔느냐? 행이라고 하는 업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하면 업을 이야기합니다. 업은 습관입니다. 움직이고 몸으로 움직여서 마음으로 움직여서 지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식이 생겨. 그래서 업은 어디서 나왔느냐? 무명에서부터 나왔더라. 무명에서. 지금 12가지가 딱 나왔습니다. 12가지가. 무명에서. 이렇게 되면은 12가지가 다 이제 세웠죠. 자, 이제 그런 단계를 전부 12인연법을 무명이 있으면 행이 있고, 행이 있으면 식이 있고, 식이 있음으로 해서 명색이 있고, 명색이 있으니까 육일이 있고, 육일이 이제 생기니까 촉이 있고, 접촉을 하고, 육일이. 육근이 눈이 있으니까 접촉을 했어. 눈이 없었더라면 접촉할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또 육입이 있으니까 촉이 있음으로 해서 느낌을 접촉하니까 느낌을 받고 느낌을 받음으로 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돼.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해. 그래서 취가 있고 유가 있으면은 생이 있더라. 이 세상 태어나니까 노사가 있다. 자, 이렇게 무엇이 있으면 무엇이 있고, 무엇이 있으면 무엇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해 내려오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바로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사까지 살고 있더라. 그런 괴로움 속에 결국 괴로움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져 있더라. 무명을 가지고 노사까지 살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제 그 원인이 이제 고성제에서 이제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고가 바로 이러이러한 일로 해서 12인연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더라. 이렇게 살고 있더라. 그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걸 잔뜩 이제 지금 이제 12가지로 이렇게 집합되어 있어. 그걸 집이라고. 그 원인. 원인이 12인연이야. 고통의 원인. 그럼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살 것이냐? 무명이 없어지면은 행이 없어지고, 행이 없어지면 식이 없어지고, 식이 없어지면은 명색이 없어지고, 명색이 없음으로 해서 육입이 없고, 육입이 없음으로 해서 촉이 없고, 촉이 없으니까 수가 없어지고, 수가 없어지면 애가 없어지고, 애가 없어지면 취가 없어지고, 취가 없어지면 유가 없어지고, 유가 없음으로 해서 생이 없고, 생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노사가 없더라. 노사가 늙고 죽을 일이 없더라. 하는 것 다 없애버리면 노사가 없다. 고통 없는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이제 12인연법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12인연법까지 사성제법까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12인연법을 사성제법 설명하는 과정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와 같이 아까 사성제법 설명하다가 12인연법을 거기다 원인을 이제 따져가는 데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면은 그러한 괴로움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무명에서부터서 시작되는 생까지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조건들을 집합해 놓은 그런 거라 이거예요. 집합해 놓은 거야. 그래서 집성제라고 합니다. 고집. 그 12인연법이 집성제예요. 그게 고집. 고집이라고 해요. 고집멸도라고 할 때 그것이 모여서 그렇게 된 것이다. 모여서 그런 괴로움을 가져왔다. 모여서. 그러면 그걸 다 그런 괴로움을 가져올 것을 아까 없애버렸죠? 무명이 없음으로 해서 이제 행이 없고 행이 없음으로 식이 없고 식이 없으면 명색이 없고 명색이 없으면 유기이 없고 쭉 없애버리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무명이 그걸 멸이라고 해요. 멸성제. 없애버리면 되더라. 없애버리는 세계가 있다. 그걸 멸성제라고 합니다. 고가 없어져 버렸어. 무명을 없애버리니까 일찍 고가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멸성제를 이루려면은 어떻게 해야 멸성제를 이루고 할 수가 있느냐. 그것은 수도라는 도성제가 필요하더라. 수행이라는 도성제. 그것이 팔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팔정도에 대해서 지난번 기초교리 그 테이프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도성제에 들어가는 팔정도예요. 수행에 들어가는 것. 팔정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고진멸도가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이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이치를 깨달은 분을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합니다. 이러한 이치를 깨달음니다. 지득, 아는 것과 얻은 것을 스스로 나와 있어요. 지와 득어법을 그렇게 다 얻었어. 그 얻은 분이 누구냐면은 사리자예요. 사리자. 그러면 이제 그것이 여러분들도 지금 공부를 해서 다 이제 이루어졌으니까 일단 지금까지 사리자를 만들었거든, 사리자를. 왜냐하면 이 반야신경 강의를 사리자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사리자로 만들었다. 사리자가 된 것으로 이제 전제가 된 겁니다. 사리자라는 분은 그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삼과라든가 그런 괴로움, 12인연 이러한 사성제법을 다 아신 분입니다. 다 아신 분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바로 부처님께서 사리자에게 그런데 그걸 없다 이렇게 했어. 여기에 보면은 이제 반야심경에 보면 공중무새 무수상행식 색수상행식도 없고 버렸고 무아니 비설신이 아니 비설신이도 버려버렸고 색성양미촉법도 버려버렸고 다 고진멸도도 없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온이 무엇인가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 그럼 공이 무엇인가? 없다고 공이라고 그랬어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랬으니까 색은 오온이니까 오온이 곧 공이다. 공이 곧 오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오온이 이제 공과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가 이야기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온은 아까 삼과설을 설명하면서 다 했죠. 아시겠죠, 대강이? 이제는 공이 무엇이냐? 공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어요. 반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반야가 최고의 지혜, 높고 수승한 지혜를 반야라고 한다. 그래서 공을 원측 스님, 신라시대 때 원측 스님은 어떻게 분석을 하셨느냐. 그 세 가지 차원에서 공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을 첫째, 변계 소집성공.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본래 없는 것을 자기 망령으로 집착을 해서 있다고 보는 것. 그것은 물어볼 것도 없이 공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새끼줄이 이렇게 길에 늘어져 있는 것, 노끈이 그 늘어져 있는 것을 보고 뱀이다 하고 그냥 깜짝 놀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뱀이 아니거든요. 새끼줄이고 노끈이었을 뿐이라 이 말이에요. 자기 망상으로 뱀이다 이렇게 했다. 그게 공이다. 그것이. 그런데 뱀이 있었습니까? 없었거든요. 자기가 괜히 생각해서 뱀이라고 만든 거지 집착을 해서 가지고 뱀이 무섭다고 한 것에서 놀란 것 뿐이지 뱀이야 원래야 아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말에도 뭐 자라보고 놀란 사람은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말이 이제 바로 여기서 나온 이야기다. 우리가 큰 망상에서 집착을 해가지고 일으킨 것은 다 공입니다. 그걸 공이라고 해요. 이걸 변계 소집성공이다고 했어요. 글자상으로 변계 소집성공이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변계 소집성공이라는 것이야. 자기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상상을 하기도 하고 또 오해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된 것 같아. 뭐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그냥 그 드라마가 펼쳐져 버린다니까. 예를 들면은 그 텔레비전에서도 그런 게 나오대. 드라마 같은 데서 남편이 우리 밖에서 바람을 피울 것이다 하고 그냥 상상을 해가지고는 그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그냥 남편 들어오면은 뭐 꼭 그냥 그런 식으로 바람을 피고 온 사람처럼 그냥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상상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소설을 써가지고. 틀림없이 없다는 거야. 틀림없는 걸로. 그래가지고 그 행동이 눈에 뻔히 보여. 그렇게 이제 그와 같이 없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전부 없는 것을 있다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몽상 속에 사는 거예요. 몽상. 별로 귀중하지 않은 것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꼭 진짜 귀중한 것은 그냥 귀중한 줄을 몰라.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 문제는 뭐 자세히 말씀드릴 것도 않겠습니다. 뭐 잘 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착오로 말미암아서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이다. 이 말이야. 두 번째, 의탁의성공. 이거 지난번에 한번 그 삼과설에서 좀 설명했던 거예요. 의탁의성공이다. 이것을 연기론적 공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연기론적. 그 인연에 의해서 일어나서 만들어진 것이지 실질적인 것은 공이다. 아까 노건을 예를 들어서 뱀이라고 그랬는데 그 생매라는 것은 이제 가유입니다. 원래 그 노건을 진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뱀 자체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노건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어요. 삼이나 지피나 여기서는 쇠라고 할까? 쇠로 이렇게 그 노건을 꼬죠. 이제 이렇게 지붕 같은 거 일 때 새끼를 꼬는데 꼬아서 만든 겁니다. 원래 삼이나 지피나 이런 쇠로. 그렇죠. 본래 노건이 없었어. 노건이란 그 자체가 없어.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지수화풍 4대가 온이 이루어져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산 오온도. 여기가 제주도를 말할 때 한라산 제주도 그러잖아요. 한라산화 제주도. 이렇게 한라산의 제주도거든. 그러듯이 4대산 이제 그 오온동 한다든가 오온이 한다든가 거기서 지금 우리는 산다 이 말입니다. 오온도에 사는 거예요.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흩어져 버리면은 산도 무너져 버리면 없어져 버리고 집도 허물어져 버리면 없어져 버리듯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모아져서 이렇게 된 거예요. 4대가 모아져서 지수화풍 뭐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물로 돌아가 버리고 불로 돌아가 버리고 바람으로 돌아가 버리면 흩어져 버리면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데 4대산이라는 그런 지수화풍 속과 오온도라는 동을 지어놓고 이제 거기 앉아서 곧 부서질 줄도 모르고 그 산도 곧 무너지고 그놈의 집도 무너지는데 영원한 줄 알고 거기에 앉아 살고 있어. 그렇게 의탁의성 서로 다른 것과 의지에서 일어난 것을 말합니다. 의지에서. 정말 다시 말하면은 그 아까 노건이 본래 없었는데 이쪽 삼과 저쪽 삼이 이쪽 쇠와 저쪽 쇠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의지해서 사람의 손을 의지해서 꼬아져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본래 공이다. 그 말이야. 이걸 의탁의성공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 모든 물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자기 자신도 그래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성실성공. 이제 그런 말로 하는데 원성실성공이다. 본질적으로 일어남도 일어나지 않음도 없는 즉 본질로서 공이다. 그런 말로 사용하는데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없는 것을 있다고 이제 그러고 있는 것이라도 그 자체가 실체가 있는 게 아니다. 사실은 서로 의탁의 서로 다른 것이 의존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면은 아까 의탁의성공이라고 그랬거든요. 서로 의지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본다면은 본질 그 자체는 없는 것 아닙니까? 본질 자체는 서로 의지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있는 것이지 본질 자체는 없는 것이다. 이 말이야. 이 말을 원성실성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무슨 물건이 하나 있으면은 그것은 가유라는 겁니다. 가유. 가짜로 있는 것이다. 이제 본질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실체가 아닌데 아까 노건이라는 것도
뱀이 아니고 노건이라고 하지만은 노건도 본질적인 것으로는 노건이 아니다. 그것도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다 그 말이야. 택시로 이렇게 꽈져서 본질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공이라고 하듯이 본질 그 자체는 공이다. 만약 본질이라는 것이 따로 이렇게 딱 형성되어 이제 있다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3이라는 것도 딱 형성되어 있어 버리면은 새끼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노건이. 예를 들면 그걸 쉽게 얘기하면 3이라는 것이 딱 3으로 딱 고정돼야 봐봐. 다시 말하면은 노건이 나올 수가 없어. 3 그 자체도 실체가 없는 것이다. 본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에 따라서 우리의 집착에 따라서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는 것이지 본질 그 자체가 공이다는 뜻입니다. 인연 따라 집착 따라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 것이지 본질 그 자체는 공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 인연 따라서 있다는 것은 3으로 보았을 때 말이고 인연 따라 있다고 하는 것은 3으로 보아서 말이란 말이요. 집착 따라 있다고 하는 것은 뱀으로 보았을 때 말입니다. 인연 따라 집착 따라. 인연 따라서는 3과 3이 서로 의지해서 인연에 의해서 노건이 만들어져요. 우리 부처님도 이제 그 청동불인데 그 본을 떠서 그 손으로 전부 이제 만들고 돌 붙여 만든 분들은 석수쟁이가 만들고 그것이 참 의지에서 만들어진 것이지 본래 전 없다 이 말이야. 쇠에 불과했어. 쇠가 쇳덩어리에 불과했지만은 그것이 조성이 돼서 인연에 의해서 의지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공이다 근본 자체는. 그러니까 그 인연 따라서 생겼다 하는 것은 이제 3으로 보았을 때 보고 이제 인연 따라 아까 다시 말하면은 집착으로는 뱀으로 봤어 노건을. 그렇게 보아왔다 이거요. 본질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즉 본질 그 자체가 공이다 하는 것.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본질 자체는. 이것을 다시 물론 지금 들어서 이해를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지금 무슨 말인지 그냥 빡빡 캄캄하기도 하고 그러겠지만은 이걸 자꾸 들으면은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온이 공이다라는 것은 아실 수 있잖아요. 오온이 공이다. 색수상 행식이 공이다. 예, 금방 오온이 공이요. 그러면서 그 자체가 실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온을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실체를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온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실체가 딱 정해져 있으면은 오온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색도 마찬가지요. 색도 딱 고정되어 있으면 이 마이크라는 것이 딱 고정되어 있으면 아무것도 만들어질 수 없어요. 이 마이크라는 것은 쇠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선풍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공이다. 그 자체가 자기 실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노건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노건 그 자체가 노건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뱀 비슷하니까 뱀으로 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뱀 비슷하니까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이다 이런 것을 이해하시게 되고 오온이 바로 공이요 공이 곧 오온이다 라는 두라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그걸 두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공에 대한 설명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두라는 법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왜 둘이 아니냐 두라는 법에 대해서 그걸 두리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라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반야심경을 설하신 그 근본의 뜻은 두라는 법을 올바르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부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알고 보면 두라는 법, 그 두리법이요. 그 두라는 법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반야경을 설을 하신 것입니다.